디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씹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3명의 형제들에 대한 추천서를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디도와 또 아주 유명한 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동역했던 한 형제, 그래서 3명의 대표를 미리 보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그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꼭 붙들어야 될 연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의 거의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6절, 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보나 헌금을 했을 때 주는 유익들,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나 그 유익들이 주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전 교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교회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의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를 같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3명의 형제를 보내는 데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열심입니다. 열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칭찬함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성도를 내가 믿고 있다. 너희들의 열심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그냥 있었던 열심이 아니고 1년 전에 디도로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있는 그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자신이 현재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에게도 자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랑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주라. 사실 오늘 내용 그것이 내가 자랑했으니까 책임을 꼭 지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문을 했을 때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자랑도 헛되고 또 자신이 부끄럽고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걱정됨으로 먼저 보낸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함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순서대로면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5절에 보면 이 형제들로 먼저 고린도에게 가서 그들이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란 말은 앞에서 나왔던 그 후하게 드리는 헌금과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냥 설명한다면 좋은 그리고 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말이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축복이라고 저희가 그냥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찬송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헌금을 축복과 찬송이란 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마치면서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저희의 욕심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체 말씀에서 연보나 헌금,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의 중요한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인 것이다. 억지로나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라는 그 원리를 끝까지 바울이 고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연보나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6절, 7절, 2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6절에서는 아예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원리가 이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격언처럼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 헌금을 1하면 하나님께서는 1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런 설교 간혹 듣죠.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본인에게만 오는 유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가고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1차적인 유익이 가고 주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10을 받고 100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해를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만 아니면 받는 사람만 유익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혜자 하나님과 그리고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리고 전 교회가 다 축복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입니까? 거둔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드리는 태도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마 7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7절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헌금이나 연부를 할 때 중요한 원칙,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짧은 구절에서 저희가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남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건축 헌금 몇 번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2번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누가 얼마 했는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어느 교회에 강제로 끌려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주일 헌금 나온 것을 봉투를 얘기하면서 이름과 액수를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각각의 관계지 절대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하고 와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충동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큰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질 때 보통 모든 것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집기들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장의자를 많이 썼는데 장의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장의자에다가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붙여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주립대학인데 불구하고 헌금을 도네이션 많이 하면 이 바닥 대리석에 이름을 새겨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있습니다.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모든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비밀로 붙이는 것이 중요한 원리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께서 하시는 헌금은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 전혀 알지 못하게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도가 무엇입니까? 연보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개인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붙여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고 또 하나의 태도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 항상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마음의 정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원칙이며 태도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연보나 헌금을 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연보를 받는 사람이 제일 1차적인 유익을 받으니까 받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얘기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낼 때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베푸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받는 유익을 얘기할 때 너희가 베푼다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퍼주다 보면 망할까봐 아니면 가난해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열심히 퍼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꼭 잡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의 그 표어가 뭐예요? 열심히 퍼주자. 열심히 퍼주다 망하는 교회가 되자. 아직도 안 망하고 아직도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원칙, 베푸는 성도들에게 주는 원칙이 먼저 나옵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과거에 이미 하셨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하신 것으로 지금 베풀도록 대표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이 은혜는 영적인 은혜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모든 은혜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우리의 건강도 포함하고 우리의 생명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헌금이나 여러 가지 헌신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순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저희가 잘못 이것을 뒤집으면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복신앙을 표현해요. 순서만 살짝 바꿔버리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으니 베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베푼다. 그것이 정해진 순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의 결과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사업 제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9절에 시편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저희가 혹시 오해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의로운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흩어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것이고 절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어디에 쌓이게 됩니까?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창고에 잘못 쌓은 이유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걸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한 것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혹시라도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을 다 못 쓰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쓰고 또 남으면 손자 손녀 때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축복은 몇 대까지 갑니까? 1000대까지 갑니다. 1000대. 그렇죠? 1000대. 오늘 우리 찬송 아이들이 부른 찬송은 만대, 텐사 이런 만 가지 이유 했습니다. 만대까지 하죠. 만대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3세대지만 순종한 사람이 1000대까지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익이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도들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아니, 농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을 것, 양식과 씨를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풍성토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첫 번째 먹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먹고 살 양식, 그리고 1년의 양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씨는 무엇입니까? 올해 심으면 내년에 거둔 것이 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챙겨주신 것이 아니고 다음 달, 내년,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의의 씨를 뿌리도록 저희를 초청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씨, 의로운 행동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더욱더 풍성하게 배가로 저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하나의 유익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신다. 그것이 저에게 미리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익들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유익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보를 받는 수혜자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감사를 받으신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이 저희의 모든 헌신, 저희의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연보나 모든 헌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모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내는 성도들, 헌신하고 희생한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받을까? 사실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겠죠. 첫 번째,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저희가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받는 성도들의 유익은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날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저희가 다 60개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헌신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참여해서 다 포장해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 복음 전도지까지 넣어서 잘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이 우리 플라스틱 박스로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안전하고 튼튼하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 그것을 받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받는 아이들도 누가 보낸지 몰라요. 저희가 거기다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유익은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유익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저에게도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극히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15절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해요.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만 가지 감사할 이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헌신은 분명히 감사를 낳고, 감사는 다시 헌신을 낳는 배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한 번의 감사로 그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로 충만해서 넘치는 삶, 저희가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시너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도록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열심히 우리의 능력을 개선하고 그 능력대로 아니면 거기보다 조금 더 더해서 하는 것이 우리 크기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은 우리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가 충만하다면 그 감사는 당연히 헌신을 알 것이고, 그 헌신의 유익들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시는 방식이라고 저희가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헌신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음의 정함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터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가 재직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까봐 사실 순서대로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7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여. 헌금을 하시되 하나님과의 1:1 약속으로 하셔야지 절대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얼마 했다고 듣고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많은 선물들을 거저받았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 영생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만일 그 고백이 가슴속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이유가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충만한 삶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소망교회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계속해서 감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가 전염되어서, 그렇죠? 감사가 성도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되어서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다시 한번 감사로 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배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 크기의 일을 소망하고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감사가 회복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연합함으로 우리 소망교회에서 감사가 충만하여 넘쳐서 다른 곳으로 그 감사가 헌신이라는 그 모습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 소망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크게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민자로서 소수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수고를 하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 인종에 갖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끝까지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길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평강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함으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 저희가 늘 감사하며 특별히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결단한 저희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헌신과 감사를 낳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한 저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